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인 특별한 그 경축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역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온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적이었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방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은 체험했다고 그렇게 하던 절기가 그렇게 하던 그 해방, 노예 해방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지금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는 그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여러 절기 가운데 흔연이라고는 그 특별한 절기가 있지요. 그 안식년 7번 지난 다음해인 50년이 되는 해에 흔연으로 지킵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요벨, 헬라어로는 아베세오스 세마시아? 네. 그런데 이 무슨 뜻이냐면 본래의 뜻은 면제의 표 또는 면제의 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50년이 되는 해는 1년 동안 모든 토지를 쉬게 하고 그 해의 모든 땅의 파종과 수확을 중지하고, 그런데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쉬게 했습니다. 그래 그 해에 자연이 그 생산되는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이나 열매 이런 것들은 거둬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나 짐승들에게 그의 그 자연이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나그네들에게, 짐승들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은 자유인으로 되돌려 보내고, 팔렸던 땅도 본 주인에게로 되돌아오고, 전국적으로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 10일은 속죄일로 정하고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이 회년을 알리고, 그리고 이 해를 거룩하게 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로, 그렇게 그 회년 제도가 있어. 이제 그런데 제가 왜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절기, 이스라엘의 그 축제일, 이런 것을 소개하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을 이제 내일 모레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노래처럼 정말로 나라가 해방 주권을 다시 잡고 해방된다고는 그런 기대가 전혀 참말로 막연하던 그런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받은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기념일이 이 8월 15일 해방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이 식민 치하에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끌려가고, 또 젊은 여자들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지고 저 외국으로, 만주로 피해간 사람들, 만주나 중국 쪽으로 피해간 사람들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쪽으로 피해갔다가 만주에서 우리 안식구, 만주에서 태어났어. 우리 안식구 고향이. 그래서 만주야, 만주. 그러게 국내에 있으면은 전부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든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피해서 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출력이라고 그래서 도로 만드는데, 철도 만드는데, 그리고 저수지 만드는데 모두 끌려. 그런 상황에서 이 해방이라고는, 이 광복이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국권을 다시 찾는 그런 광복절을 주신 것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하여 기념일로 8월 15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과 교회가 맞는 이 광복절은 국권 회복의 민족사적 경사날이기도 하지만 온갖 순환을 당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승리인
경시의 날이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 합방이에요. 이때부터 36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권을 모두 일본 식민 통치 아래 빼앗기고 한많은 서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도 뺏겨버렸지, 국토도 뺏겨버렸지, 국민도 모두 뺏겨버린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말살되었고 문화와 예술과 전통은 끝나버렸습니다. 일본은 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이 패권주의 계획을 세워놓고 날로 득세하기 시작했고 결국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후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완전히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제징용, 강제노역, 강제우얀부 이런 것으로 젊은 남녀가 끌려가고 희생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온 세계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기하여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8.15 해방은 우리나라 민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권 회복이 됐잖아요. 가져왔고 그리고 그 이시왕조 5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에 약 3년이 넘도록 미국 군정 치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될 때까지 1948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혼란스러웠던 나라는 끝내 남북이 양단된 반쪽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8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잠기 집권이라든지 박정희 군사혁명정부 그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이어서 오늘에 이르는 7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조국으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온 기적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70년 정도 되면 남북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횟수로는 지금 73년째지만 정부 수립된 것을 보면 3년 후에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 후로 그 후로 50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5, 6년이 지나면 70년
정상적으로 70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시작되지 않았나. 또 한 3년 안에 남북 통일되지 않나. 그런 소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근데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구속사에다 두면 그게 좀 보여요. 아무튼 지금 7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비록 남북으로 나뉘어서 반쪽의 땅이지만 우리는 온갖 역경과 순환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시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부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해방은 이 정치적 입장에서 말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승리. 일본은 소위 태양신의 아들 숭배, 우상 숭배지요. 거기에서 우리 일본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을 받은 신앙의 자유가 온 것입니다. 일제 36년간의 타업 아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중적인 순환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잃은 서름을 동족과 함께 받는 민족적 순환이요.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받은 특수한 종교적 순환이었습니다. 일본이 신도라고 하는 일본 토착적인 그 미신 종교를 한국 국민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신은 감이라고 그러죠. 감이. 그 수가 너무 많고 어마어마해요. 일반적으로 8만으로 추산되는 많은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미는 영인데 만물은 다 영을 가졌다고 하는 범신론적인 자영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경배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고 태양신의 직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일본 천황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에서 조상 숭배 사상으로 발전해서 일본인들은 가정마다 가미다나라는 신을 모셔요. 지금도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 식민화하는 데는 이러한 신도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신사를 지켜야 하고 한국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매일 학교에 가면서 그리고 오면서 하루에 2번씩 학교 동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신사 앞에 가서 참배를 하면 시켰어요. 그래서 2손 모으고 3번 이렇게 합장하고 절을 하는 신사 참배.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왜 너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마라.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의 그 모든 기독교 학교가 그리고 교회, 신학교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적 신앙의 항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기독교 학교들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한 교회 목사들에게는 강단에서 추방력을 내리기도 했고 함구령이나 금종령까지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주일날에도 그 근로동원해가지고 출력이라고는 근로동원을 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의 설교와 찬송까지도 간섭을 했고 성경 중에 금서가 생기고 찬송가 중에 금지곡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항쟁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국외로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주 맨 나중에는요, 해방되기 보름 전 8월 1일이죠. 1945년 8월 1일에 한국의 여러 교파들을 통폐합을 해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고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다 그 일본에서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런 핍박 때문에 당시 5천여 곳에 계신 교회 중에서 1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교인 2천여 명이 투옥되고 50여 명의 순교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만을 헤아리던 개신교 신자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예, 막아도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그 1945년 8월 18일이죠. 8월 18일을 기해서 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워놓고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해방 후의 비밀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3일 전인 8월 15일에 일본을 패망케 하고 항복하도록 역사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3일 8월 18일 날 전국에 있는 한국의 교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3일 전에 해방했죠. 이것이 바로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8월 15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셨던 날이었고 이 나라의 성도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저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고 매었던 종들이 감옥에서 돌아오고 혹은 숨어 살던 토굴에서 어떤 그 바위 굴 속에서 외국에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자유의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대부분은 교회당 종탑의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의 종까지 다 떼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집마다 모든 놋그릇이나 은그릇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해방 후 많은 고해들이 종을 칠 수가 없고 산소통이나 뭐 이렇게 탄피통 다름해 놓고 도끼로 쳤어요. 저도 그렇게 종을 어렸을 때 종을 그렇게 종이 없어가지고. 참으로 8.15 해방은 한국의 땅에서 순환을 당하던 기독교의 최후 신앙의 승리를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마 우리 시대가 지나면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 설교도 별로 성도들이 듣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세대들이 전혀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에서 당했던 그 수치나 그 모든 거 빼앗긴 거나 그 잃어버린 인권이나 이런 거 지금 실감 안 나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 강제징용을 가서 강제징용한 사람들이요, 억울하기가 진짜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군표라고요. 돈이 아니고 일본에서 발행한 군표라고 줬어요. 군표. 그 군표는요, 우리도 미국서 발행한 군표를 써봤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효 안 받아버리면 달러하고 또 달버요. 그런데 다 휴지 조각 돌아갔잖아요. 군표로 받은 거. 어디서 바꿀 건데.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뭐 투쟁을 하고 뭐 항거를 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래도 지금 사람들 별로 피부에 완다. 잘 몰라요. 좌경 세력들이요, 6.25 참변 그거 잘 몰라요. 해방받은 이 한국의 백성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겨버렸고 잃어버렸고 없어져 버려서 황무지고 황폐. 남과 북이 갈라지는 사상과 이념의 분쟁이 생기고 남한만의 정부 수립, 어찌 보면 무질서와 무법천지라고 할 만큼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과제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국민의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외국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 외국에서 돌아온 해방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교회도 그렇지만 이 종교계도 그렇지만 이 정치적으로 그 혼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거기에다가 1950년에 일어난 6.25 사변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 참혹하고 비참한 참상이었습니다. 폐허와 무질서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되어서 장기 집권했습니다. 마땅한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질서가 제대로 잡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난 군사혁명 정치. 이대로 볼 수가 없다.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정치 속에서, 경제적인 공경 속에서도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에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와서 쳐다보면 십자가가, 돌아보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한국인이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각계각층의 복음 전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200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복음화 운동에 눈을 뜨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식 통계이기는 하지만은 평신도 선교까지 하면 세계 각국에게 만이 훨씬 넘는 일꾼들이 복음 전도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 이 나라 이 땅 위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광복 70여 년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과 부흥, 기적의 나라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엄청난 진통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 속에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세계 기독교가 이해를 못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세계 교회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기적, 국가적인 기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의 성장 역시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상 그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은 세계교회가 놀라는 아주 기록적인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한국교회의 소원이요 민족의 수건인 남북통일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 교회가 갖고 그리고 교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북한 선교회라고 해서 옛날부터 남북이 해방되면은 나는 함경북 들어가고 나는 나는 평안 들어가고 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그런 신앙부흥이 일으킬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한 선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의 진행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까지 허락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아득하게 생각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정안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뭐 내가 예언한다 뭐 그렇게 하고 예언한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다 한 번도 틀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 나이는 80이 돼가지만 하나의 비전이 생겼어. 그래서 저번 날 그랬어. 박진우 씨, 우리 이제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이제 길이 열릴 건데 길 열리면 저 파리까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박진우 씨 내용은 혹시 애들도 생길는지 모르는데 하고 젊은 사람들 차 타고 한번 갈만하잖아. 저기 도라산 거기 뭡니까 전망대 거기 가보니까 열차를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파리까지 이렇게 해놨어. 내가 사진 찍어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 타고서 운전하면서 사진 찍어왔어. 비전이 생겼어. 아, 내가 저쪽으로 여행함을 못 할 줄 알았는데 내 생전에 한번 또 하게 생겼구나. 제가 오늘 왜 이 광복절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로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이 정말로 고통스럽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8월 15일이라는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70년이 흐르면서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이 민족,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필리핀 그러면요 지상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필리핀. 근데 지금 필리핀 가보세요.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필리핀이 지금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 만약에 36년 일본의 36년 그런 식민 통치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양반 상름 찾고 저는 그래도 도포 입고 가시라도 쓰고 뭐 종들이라도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벗어나고 살아갈 사람도 많구만. 그런데 그 2조 500년에 높은 관직만 차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세계와 역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 운동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떤 정치 실현에 있거나 민주주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국가 건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와 교회가 받은 그 사명 수양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적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비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겨우 여러분들 그냥 뭐 자손에게 물려주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아파트나 사고 고급 승용차나 타고 다니고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전파의 대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비전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 임족이 받은 축복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8월 15일에는 광복을 주셔서 이 땅 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사명에 불타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의 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분명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국의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류 구령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로 혹은 물질로 혹은 실제적으로 이북에 가서 중공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